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강의 듣다 보니까 사람은 어떤 바로 위기에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 자유와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람의 욕구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에 살다 보면 때로는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사면 초가에 이렇게 처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뭐예요? 건진받고 싶고 구원받아 이렇게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 조금 전 설명했듯이 예수가 가장 뭐요? 흥미진진한 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뭐한다? 제공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봐라, 예수라는 사람은 이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창조주로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뭐요? 아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권위자이시며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이렇게 이제 바르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유함을 누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희망과 비전을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삶에 무슨 의미라도 있을까?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삶에 무슨 의미라도 있을까? 여러분 알다시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이 징병에 대해 반대하는 어느 대학생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것은 없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의 삶에는 생명을 걸고 이 추구해야 할 어떤 가치나 목적이 없는 것일까? 인간은 그저 우연하게 이렇게 발생하여 지구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나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이 사로잡혀서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인생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없다? 그런 삶 속에서 뭘 느껴요? 허무감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허무감에 빠지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에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좌절감에 빠질 수 있고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만약에 이것이 없다? 그럼 뭐에 빠져? 허무감에 빠져서 우울감에 빠질 수 있고 좌절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인생관이나 삶에 다 여기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교재 보니까 마르크스는 신이나 영혼은 없고 물질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그리고 찰스 다윈은 다윈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자연의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그래서 복잡하고 고동한 이 고동 동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봐라. 우리는 이 우연에 의해서 자연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물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고동 동물로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면서 그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 도덕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그렇고, 그리고
다윈도 그렇고, 그리고 니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없는 불경건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 없죠. 혼란할 수밖에 없고, 목표가 없으며, 그리고 희망이 없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사실 철학가면서 경건한 신앙인 이 파스칼 여러분들 저번에 강의 들었잖아요. 이 파스칼은 세상적으로는 내적인 것을 채우지 못함을 깨닫게 된 거죠. 내적 빈자리는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나갈 수 있다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으면서 알잖아요. 봐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내적인 것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파스 같은 사람은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봐라, 우리는 사실 영적 이 형상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면적인 것은 세상 것 채울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봐라, 세상 것으로는 내적을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내적 빈자리는 세상 것을 채울 수 없지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고 충족될 수 있고 만족을 누려나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했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이것을 누려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를 때 이게 진정한 만족감을, 안식과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뤄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 같은 사람들, 이 사람은 신이나 영혼 없고 물질만 존재한다? 그런 삶의 가치 의미도 없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려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파스칼처럼 봐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내적인 것을 채워나가야지 세상 것으로는 채워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인정하느냐 아냐, 이렇게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행복과 평안과 자유와 이렇게 누려나갈 수 있는 것을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제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러분들 얘기 들어봤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자유를 향한 이 욕구는 인간이 가지는 가장 깊은 충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유가 원래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현실에 모두 이가 자유를 누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봐라, 사람이 자유를 누려나갈 때 행복하는데 자유가 없이 억압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삶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육체적인 억압, 그러다 보니까 힘들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만약에 아까 설명했듯이 죄라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부정적 감정 같은 것이,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삶 자체가 어때요? 고통이고 사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육신의 자유를 누려나간다면 물론 나름대로
행복과 그리고 추구하며 나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자유가 무엇이냐? 무한한 자유냐? 아니다. 봐라. 큰 도시에 예를 들어서 보면 이 중심부에 교통 규칙이 없다면 이 운전자는 뭐냐?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뭐냐? 혼란을 의미한다. 혼란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유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죠. 이 자유에는 뭐냐? 책임이 뒤따라요. 사실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면서 활용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자유에는 뭐가 있냐? 제한이 있고 뭐가 따른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봐라, 야 물고기, 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물속에 있어야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나갈 수 있죠. 만약에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죠. 새들 봐라. 야, 새 같은 거 봐봐. 새도 공중에 있어야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양심과 그리고 나라, 법교 요 안에서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 성서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한 요 도덕법과 자연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이렇게 누려 한다고 교훈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유를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이 면허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뭐냐? 그것은 오해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자유인이라고 하면서 나쁜 짓 마음대로 하게 된다면 뭐냐? 봐라.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이래서 만약에 내 자유대로 남의 돈을 뭐 이렇게 훔쳐가든지 물건 훔쳐간다? 이건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것은 뭐냐?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나중에요. 이것이 만약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인이라고 해서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감옥에 갈 수 있고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죄와 이기심과 교만과 여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예수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고 죄의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를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적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가 또 삶의 방식에서 자유를 누려나갈 수 있고 거기서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과 그리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염려, 근심, 걱정 이것이 여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자유를 누려 구원받아 여기서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자유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려가면서 행복을 누려나가면서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거기서 나름대로 뭘 누려나갈 수 있어요? 자유함을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우들 우리 강의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누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인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 안에서 얻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강의 들으세요.